4장입니다. 그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은사 사용에 대한 규례, 은사 사용에 대한 규례.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 사용에 대한 규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첫째는 사랑으로 할 것. 무엇으로 할 것?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 1절을 봅시다.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은사를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리고 14장 여기서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2장하고 14장 사이에 보니까 그게 무슨 장이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죠. 우리가 이거 샌드위치 생각해 봅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생겼어요? 양쪽에 샌드위치 양쪽에 빵이 있고 중간에는 뭐 고기가 들어가든지 계란이 들어가든지 햄버거도 보잖아요. 햄버거도 양 가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중간에는 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를 바울사도가 얘기하면서 12장 그리고 14장 그 사이에 무슨 장을 넣어놨다고? 사랑장. 그다음에 사랑장. 이게 딱 샌드위치. 우리가 이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는데 안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샌드위치도 아니고 또 햄버거도 아니죠. 반드시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12장 그 다음에 14장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랑장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은사는 사용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뭐가 담겨져야 된다? 사랑. 바로 사랑.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모자를 쓰고 누군지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4절 봅시다.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 덕을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도 계세요.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 받았다고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를 세우라, 또 교회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하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바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고 또 무슨 신유의 은사를 주고 은사를 줄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아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저 요즘 하여튼 최근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웬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는 겁니다. 뭘 세우라고? 근데 교회도 아닌 데다가 거기다가 막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제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 자꾸 거기에 매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혼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예언을 하고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저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해보고 물려야 되는데 지 혼자 받아가지고 지 혼자 명령 내리라면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아무리 대단한 계시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 계시가 있어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아주 무슨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곤란하죠. 그 다음에 몇 절? 26절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할 일도 있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뭘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따르게 교회 덕. 이게 은사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혼자서 예언하고 혼자서 이렇게 지시하고 해버리면 이건 자기덕이죠. 자기덕. 자기를 세우는 거. 그건 오만이고 교만이고 아주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은사를 받은 것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은사를 사용하고 가게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가는 길이 우리가 아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전쟁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주면 그냥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또 거기다가 누가 살짝 역사합니까? 마귀가 살짝 역사. 마귀의 역사에 걸리면 막 그냥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그게 항상 은사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12장 이게 은사장 이 안에 은사가 다 나오죠. 14장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게 무슨 장이에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여기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보면 서로입니다. 서로. 아니 왜 서로? 서로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교회. 아니 왜 교회? 그러니까 이 은사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샌드위치를 안에다가 사랑장을 딱 붙여놓으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꼭 진짜 샌드위치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는데 그건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는 쓰면 안 돼.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는 것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신자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세 번째는 신자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자들의 유익과 성숙. 그의 은사라는 것은 첫째는 사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덕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봅시다. 17절.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는 덕이 안 됐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은사를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이러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뭐 받았다, 내가 봤다, 내가 어제 꿈꿨다, 딱 그거 세 가지 내가 봤다, 들었다, 꿈꿨다. 성경은 어디 갔어요?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봤다, 들었다, 꿈꿨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바로 막 성도들한테 자기가 만만한 성도들 막 때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은 봤다, 들었다, 꿈꿨다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 많이 안 봤어요? 봤다, 들었다, 꿈꿨다 하면은 어이구 할렐루야, 아이고 놀래요. 그리고 거기 막 혹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봤다 들었다 꿈꿨다가 아니라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했는데 예언을 일반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따르게 설교. 봤다 들었다 꿈꿨다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안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봤다 들었다 꿈꿨다는 사람 이게 자기만족이에요. 따르게 자기만족. 그냥 자기만족, 자기 쾌감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쾌감과 그리고 또 내 참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한데 안 되니까 딸이가 안 되니까 어거지를 피우고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뭘 해요? 제가 그 예를 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광수 목사님 그 팀을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단 아니에요. 왜 이단이 되어버리냐면 제가 대학 4학년 때 우리 손행부 목사랑 우리 친구들 그 대학 11명이 그 유영수 목사 그 교회가 바로 고신대학 바로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금요일마다 그 우리말 같은 구역예배 구역 모임 하는데 거기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성경에서도 너무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주일날 밤 10시에 전국에서 목사들이 다 모여옵니다. 저는 그런 데는 안 가요. 전국에서 주일 밤 10시에 몰려오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어 단어를 자기 말로 10만 단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면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야 나도 한번 유광수 목사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와서 교회 가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다락방처럼 해야 구원받는다. 이미 예수님도 구원받아놨는데 뭐처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사실은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찍은 거예요. 그분 이단이 아니에요. 그 젊은 목사들이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거지 피우다가 그 괜히 그 죄 없는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합동 측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총회로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그 합동 정통교단인가 그래요. 근데 한때는 막 유광수 그러면 다락방 이단들이 했거든. 일산에 있는 목사. 아 많아요. 요 예원교회도 다락방 교회. 아니 일산에 어디 유광수 목사 있는 아니요. 그분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 동삼제일교회라고 우리 고신대학 바로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은사라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잖아요. 교회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작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록 조그만 은사지만 이런 은사들을 정말 교회 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봐야 돼요. 25절 봅시다. 25절. 고린도전서 14장 25절. 25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첫판 이봐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시작. 너희 성경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요. 또 다른 성도 이야기하지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니,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아니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아주 곤란한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은사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다른 성도들 유익하게 하고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협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참으로 교회가 큰 유익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장성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이 교회의 장막들가 넓혀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김민규 형제 이제 예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고영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우 형제를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수 기간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원하신다면 석방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길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보 집사님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여정의 온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관절을 치료하시고 허리도 치료하시고 척추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몸을 예수님께서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병마의 원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가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놀라운 경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나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서울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